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다 잡아버린 양 다 잡아버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를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당연하신 그대 내가 정은 터진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그의 내가 적은 터진 나오리. 나에게 오직 나에는 당연하신 그의 내가 너는 터진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닌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전가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각자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 세상은 비록 악하고 악한 파도 속에 저희들을 휩쓸려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은 이미 승리하며 승전가를 외치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이 자리에 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회가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노태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린 마음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그 빛을 아버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분하니, 하늘의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하늘나라에도 있듯이 아버지 이 땅 위에도 주님의 주권을 항상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아버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퀼트에 얽힌 사연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7자녀를 둔, 그래서 남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든 주부 한 분이 이 미국 지도를 펴놓고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싼 곳이 어딜까? 그렇게 찾다가 이 미주리주에 약 1,800여 명이 사는 해밀턴이라는 도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 1995년에 해밀턴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시골 도시고 너무나 적적하니까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이 여자분이 뭐를 했냐면 퀼트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퀼트. 그 이불에 수도 놓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퀼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의 주업이 뭐냐면 탄광을 캐는 일입니다. 석탄을 캐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석탄 수요가 자꾸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가장 싼 마을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가장 가난한 마을이 된 것이죠. 그래 이 여자분이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자녀 중에 하나가 엄마 퀼트 잘하잖아. 퀼트 잘하잖아. 그 퀼트를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에이, 너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냥 재미로, 취미로 하는 거지. 그런 건 안 돼. 아니야, 엄마 너무 잘 만들어. 너무 잘해. 한번 올려봐. 그래서 그 퀼트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로. 근데 처음에는 뭐 몇십 명으로 시작을 하더니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주부가 퀼트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퀼트를 배우려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을이요, 그 퀼트 하나 때문에, 그 아주머니 한 분 때문에 동네가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퀼트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도, 마켓도, 뭐 은행도 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하루에 약 8,000명이라는 사람이 찾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택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내가 목적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또한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삽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강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얻는 사람은 이제 강의자의 말이 뭐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뭐 성격이 좋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든지 릴레이션십이 좋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얻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사람이 신뢰를 얻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자기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신뢰를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The Song of Vineyard.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은 아름다운 노래 시작인데 끝은 실망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을 예찬합니다. 기름진 땅을 찾았고 그 땅을 갈고 일구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최대한의 노력을 들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 이제는 최고의 극상품 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A급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저도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교회에 그 포도원을 하는 누나가 교회를 다닌 누나가 있었어요. 처녀였는데 늘 보면 얼굴이 구릿빛이고 거무틱틱하고 늘 햇빛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누나 포도원을 가끔 놀러 가보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냄새도 좋고 그 환경이 너무 좀 이채롭잖아요. 한국 문화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한국 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 한국 포도입니다. 저는 한국 포도를 먹을 때 저보다 빨리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씨체 다 먹으니까. 그렇게 포도를 좋아하고 포도원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농부가 애써 일구었는데 결과가 들포도였다라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농부의 큰 실망이 나옵니다. 농부의 소망은 하나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최고로 가꾸었으니 최고의 포도 열매가 열리길 원한다.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다.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에 친숙합니다. 포도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친숙한 그들의 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있죠. 그냥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지구에 투자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어 화성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 사는 게 자신의 목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라고 하세요. 갈 사람은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지구에 살았고 오늘도 지구에 살고 앞으로도 저는 지구에 살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결과를 기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세상에 태풍도 치고 쓰나미도 오고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이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사람은 마치 드럭을 하는 것처럼 그냥
해피하게만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발전이 있고 세태가 있고 건강을 주시는가 하면 병을 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바. 제가 매일 이제 걷기를 했습니다. 한 8개월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되겠다. 조금 더 빨리 걸어야 되겠다. 조금 더 살을 빼야 되겠다.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탈이 났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 통풍이 걸렸던 발바닥이 갑자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쉬었습니다. 며칠을 그 고통과 함께 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동도 절제가 필요하구나. 내가 내 나이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모든 걸 인정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넓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는요, 우선적으로 포도원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거름을 주고 최고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가꾸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회복되고 우리만 치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귀한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매치만 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그게 더 풍성한 기쁨이 있고 번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성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지구가 돌아가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오고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안타깝죠.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도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듯이 번영과 침체가 있고 건강과 아픔의 시간을 골고루 섞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뭘 배우려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편하게 뭘 배운다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배운다는 게 고통스러운 더 큰 이유는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고동부 전사님과 2주 동안 2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는 전사님에게, 그 고동부 전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분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40분 열고 그분이 자기 줌으로 40분 열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데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너무 싫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도 내가 신방 갔다 왔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못해. 그런가 하면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DNA 자체가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인간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결국은 와서 제가 한글을 가르치는데 30분 동안 가르칩니다. 근데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르치다가 전사님이 이 센텐스의 미닝이 뭐죠? 그 영어가 생각나는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몰라, 그냥 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시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이제 30분 동안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전사님 아무래도 난 안 되는 것 같아. 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전사님,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시죠. 안 되시는데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자상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시니어 패스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또 시키면 잘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키면 또 잘해요. 그런데 투정을 하는 거죠. 왜요? 못 믿어오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각각 번역은 다 틀리지만 원래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카바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 기다림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다림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다림이에요. 당연히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결과가 온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카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할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자식도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의 잡을 주셨고 가장 베스트의 사람을 주셨고 가장 베스트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쉬움이 있느냐?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주변의 친구든 베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스트. 여러분, 이 더할 나위 없다라는 이 미닝 속에는 또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윌링입니다. 하나님의 윌링.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베스트의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들포도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맺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심고 가꾼 결과가 오늘 4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거둔 결과가 A급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다. 알이 굵고 가즙이 달고 싱싱하고 이런 풍성한 참포도가 아니고 시고 아주 적고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건 양쪽 부족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한 실망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갖고 왔는데 극상품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새에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탓 하죠. 환경탓. 내가 흙수저라서, 병들어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억울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사의 원리를 보면 여건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햇빛과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좋은 땅이어야 되고 모든 여건이 중요합니다. 농사에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자, 씨의 문제는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종자는 가꾸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면서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성질이 이렇게 나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누구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근데 못된 사람은 어디 가도 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와서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많은가? 내 속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배워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교육의 한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무슨 열심이나 머리나 지혜나, 물론 중요하죠. 교회를 매니지먼트 잘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생각에 은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말씀과 진리가 들어 있어야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탓을 많이 하죠. 환경 탓, 사람 탓,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만 안 됐으면 나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이 상황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감사를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거나 침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고자 했는데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한 방울 물과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이 여러분 실감나지 않으세요?
내가 악해서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고 그 일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그것도 못 참았나? 아니 그것도 좀 넘어가지 못했나? 나 자신을 보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공고한 사람.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이 들면 괜찮아지겠지. 저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들포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과 과정,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가라지들이 문제입니다. 가라지. 시간의 기다림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들포도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꿈을 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또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게 있고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다듬는 게 있어요. 제거할 거 제거해야 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 돼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비록 한 송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극상품 포도, A급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제거할 거 다 제거해도 한 송이라도 제대로 된 포도송이가 열리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는 역사로 부흥해 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처음에 자세를 잘못 배워서 끝까지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소신이 필요합니다. 소신. 실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게 내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 패밀리고 내게 주신 최고의 모습이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스탠스를 주님 안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은혜 안에서 그 환경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극복해낼 때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내 속에 은혜 주셔서 은혜 안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최고의 베스트의 노력을 했는데 들포도가 맺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나 우리의 모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만이 방법인 것을 알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 감사를 배우고 성숙이 일어나고 기뻐하며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